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셨다가 또 그 부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총리가 되는 이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세도 보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냉탕과 온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시고 나의 그릇을 키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저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한 나라, 즉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사울의 그 나라에 사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에 들어갔더니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이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은혜의 장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위기의 순간에는 은혜의 장소로 피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 엄청난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간 거예요. 이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마에 있는 땅 또는 라마에 있는 작은 공동체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마 나요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거기 들어가면 은혜 받는 장소인 거죠. 근데 다윗이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 20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그들의 선지자로 굳건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장소가 바로 이 라마 나요시였던 겁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장소로 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도망하십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최대한 다윗에게서 멀리 도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8km라는 것은 여기서 양보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사울이 마음을 먹으면 금방 군사를 가져가서 그 다윗을 잡아올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당대에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인간적인 도피처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서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당신에게 피하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기이 여기시고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돈을 구하러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라마 나요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곳, 하나님이 그에게 피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곳, 거기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줄 안전한 곳을 인간적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훨씬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였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피하여서 그분에게 내 억울함을 다 하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심정을 다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심중의 생각과 나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나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너는 어디로 피하느냐? 너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말이 전령이지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그렇게 쉽게 잡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만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대단한 장군입니다. 나이는 작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냥 시시한 사람 몇 사람 보내서 다윗을 잡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에 제법 괜찮은 사람들, 제법 싸움 잘하는 사람들, 제법 용맹한 사람들 제법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를 구성해서 보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는 악한 목적으로 거기 들어왔는데 라마 나요시라는 성령의 기름 부은 부하던 장소에 들어가면 그런 전부 다 예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선한 마음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거기에 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에 압도당하면, 우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나의 악한 본성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 악했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 더욱더 괜찮은 사람을 보냈겠지요. 더욱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짐도 와서 성령의 강한 임재 아래 그들의 인생이 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사울이 세 번째를 보냈습니다. 성경이 말한데도 세 번째도 다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가르치는 공자와 맹자와 그런 도덕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 교훈을 따라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한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고 포장은 할 수 있지만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강도 같은 그 인생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지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억지로 참고 변하면요, 그건 나의 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나타나는 열매는 다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자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건드리십니다. 그때 내 본질이 싹 드러납니다. 아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계속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요,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쟁이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겸손한 인생.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히 뻔뻔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아무도 아멘 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주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의 생애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생애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그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의 충신들이 특공대를 구성해서 왔지만 성령이 역사하니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로, 그냥 성령에 압도된 사람으로 예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11조 잘 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내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인생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면 헌금이라고 표현도 안 해줘. 그들이 뭐 기부하는 거 보면 우리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낸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 성령에 이끌려 주의 교회에 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것. 전에는 우울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펼쳐가며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나요선 들어가는 자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요? 보습을,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들의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요. 낫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뭐 하지 않아요? 전쟁을 연습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 올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칼을 차고 왔지 않겠습니까? 창을 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칼과 창의 목적은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칼과 창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냥 막 예언을 내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그 시기심과 같은 창,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과 같이 그저 행세하고 세상과 같이 자기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며 그러면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공동묘지가 되는 이유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절절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한 번만큼은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것인가를 맛보고 죽는 것 어떻습니까? 일평생에 예수를 믿어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름 부음과 그분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와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에 압도되는 이 놀라운 예배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내 평생의 훈장과 같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 라마나욕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살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벌떡벌떡 뛰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하고 소원해 볼 만한 가치로운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냥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선함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위력이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장이 오늘 내가 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 우리 꿈꿔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보냈잖아요. 얘들이 가가지고 변해버린 겁니다. 잡아오라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전부 다 연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직접 자기가 갑니다. 근데 놀랍게 사울은요,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사울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2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지.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뭐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걸어가면서 사울이 막 예언을 하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는요, 다윗을 보는 순간 뭐 죽이고 싶은 이런 생각 다 없어지고 옷을 훌렁 벗어 제낍니다. 완전히 인간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루 종일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왕이 옷을 빨가벗고 뭐 팬티를 입었겠죠. 근데 속옷 차림으로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소원하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정말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인 사울도 성령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빈부, 기천, 남녀노소 주의 성령 임하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약함,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너의 그 악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정죄로 가득한 네 마음, 원수에게 사로잡힌 네 마음 다 회개하고 너는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네 인생을 새롭게 하지 않겠냐? 주께서 성령을 부어 그 일을 하도록 그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는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성 은혜인 거예요. 일회성.
성령을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한 번 성령 충만함을 잊고 성령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이 자기에게 임한 그 모든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받은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원래 하면서 다 깨지는 것입니다. 막 싸우는 것입니다. 재짓기 하면서 다 쏟아버립니다. 당해하면서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게 받았던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며 그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더 크게 가져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라마 나요시 되는, 성령이 늘 기름 부어지는 현장,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현장,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실패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압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그 놀라운 인생에 주시는 축복들을 회개로 가져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설교는 회개하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할수록 심령은 거룩해지고 깨끗한 마음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우리가 사는 장소가 라마나요시 되고 에덴 동산 같은 행복이 부어지며 원수는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 이게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삶을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라마나요스로, 성령이 임재하고 기름 붓는 장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일터가, 자동차 안이, 걸어가는 길이 다 라마나요시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응답이 부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진짜 이 행복한 신앙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맛보며 살아가는 라마나요세,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